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전도운동의 지속의 비밀입니다. 강단의 말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말씀을 포럼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전도운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세계 복음화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그 광야에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고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그 지파들의 그 집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성막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바라보면서 광야길을 가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일한 조직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크게 성경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음화의 역사가 창세기 13장 14절 18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버리고 죄의 저주를 끝내고 오직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흉년이 되니까 또 다른 곳으로 애굽 땅으로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가나안의 언약을 다시 주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의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피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습니다. 교회의 가장 출발은 단을 쌓는 것에서 출발되어집니다. 단을 쌓았다는 말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피 언약을 붙잡은 예배를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교회 축복 속에 전도운동과 그 모든 축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거 뭡니까?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드립니다. 피 언약을 붙잡고 성막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때에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때에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더위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위 속에서 보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이 아닌
성전을 준비합니다. 그 성전을 지은 대표적 인물이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솔로몬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바로 이 성전에 있다. 그리고 내 눈이 여기에 있다. 너의 모든 말을 내가 여기에서 듣는다. 이렇게 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역대하 7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축복받은 이유는 바로 이 성전을 향해서 성전이 중요성을 깨닫고 성전을 준비한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최고로 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기에서 피 언약을 붙잡은 제사를 여기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려지는 제사가 5대 제사,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또 속제제 해서 소제, 번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막, 단을 쌓았던 피 언약을 붙잡고 드렸던 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인도했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성전, 그리고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BC 586년에 다시 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룹바벨 그때 당시에 총독, 그리고 대제사장,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 회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학개, 스룹바벨, 당시에 여호수아. 여기 모세를 따라다녔던 여호수아가 아니고 여기 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피 언약을 회복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회복된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 중심으로 성경 전체가 쭉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서 하나님의 피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고 형식만 남아있는 저 헤롯 성전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이 스룹바벨 성전 대신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왕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은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킴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피 언약으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십자가 언약으로. 이것이 예수님이 곧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것이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여기를 마가다락방 교회 곧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딱 세워진 겁니다. 피언약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의 언약을 붙잡고 교회가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복음화의 중요한 역할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것을 제가 집중하는 교회, 집중교회.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인생의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 언약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선교를 중심으로 한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비로소 그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린 그리스도의 언약. 이 교회를 현장 살리는 현장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으로 가서 교회 운동을 펼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진 교회. 루디아. 이 교회가 마게도냐 전 지역에 일어난 교회 운동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여기에서 현장에서 그리스도 운동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데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제자를 세워서 교회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제자 운동.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이게 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제 아시아의 교회 운동이 일어납니다. 아시아 교회. 여기서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전 현장에. 이곳에서는 이제 전 세계에 하나된 교회 운동 이 일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서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복음한 로마 교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미래 살릴 미래의 교회 운동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성경은 전부 기록되어져 있고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지역을 전부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처음 부를 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 부르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셨는데 성경 모든 말씀에서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을 향한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거침없이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했던 것이 뭐냐면 로마서 27장 24절 내가 이제 로마 세계의 중심이 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계시록도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는 편지냐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에다가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14권의 서신서도 지금 마게도냐와 이 로마 이 지역에 있는 세워진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게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말씀을 주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심으로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을 이 성경 전체를 본다고 하면 중요한 흐름은 그리스도 중심인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전도운동, 선교운동, 생명 살리는 복음운동이 쭉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교회에 모든 축복을 하시는 거고 이 교회에 방향 맞춘 성도와 제자들의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교회의 축복과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참된 그 교회 운동이 이제 이 땅 캄보디아를 살리는 현장 교회 운동의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